자, 오늘은 웨슬리안 사변형이라는 것을 할 텐데요. 이제 존 웨슬리가 저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하고 성경 해석을 할 때 어떻게 성경 해석을 해야 되는지의 지침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우리가 따라야 될 4개의 권위를 얘기했어요. 그 권위가 4개가 있는데, 하나는 성경, 하나는 경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잖아요. 그러한 경험, 또는 이제 이성적으로 신앙을 추구하는, 또 이성에 의한 권위, 그 다음에 이제 초대교회로부터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 그 전통에 대한 권위, 이렇게 있는데, 이 4개의 권위의 그 우선순위를 생각해야 되는데, 가장 위에 있는 게 성경이라는 거죠. 밑에 경험이나 이성이나 전통은 반드시 성경 밑에 있어야 되지, 저걸 성경하고 동등한 위치에 놓거나 성경 위로 올라가거나 할 때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성경 해석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경험, 이성, 전통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반드시 그걸 성경 밑에다 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그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보면은 신학도 마찬가지고 저 밑에 있어야 될 거를 자꾸 성경에 동등하게 갖다 놔요. 또는 성경 위로 올려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권위가 4개가 있는데 반드시 성경 밑에 그 권위를 둬야 된다는 걸 이제 기억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경험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하죠. 초월적인 경험도 많이 하죠. 무슨 뭐 신유의 현장을 목격한다거나 어떤 기적적인 현상을 목격한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많고, 또 성령 운동하고 있는 교회들 보면은 성령의 역사를 이제 나타낸다고 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오는데, 그러한 경험들을 성경에 동등하게 갖다 놓기 시작하면은 잘못하면 이제 이단이 발생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떠난다. 내 귀가 이제 잘 들리고
잡소리 예수님 고쳤다. 고쳤다. 이제 너 잡소리도 안 들린다. 알았지? 네 생각이야. 이제 됐어. 데려가. 네 안에 붙었던 귀신이 나간 거야. 이거는 그 신옥주라고 하는 이단 교주인데, 자기네들은 그렇게 불러요. 타작마당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폭행을 가해요. 심지어는 딸이 엄마 따귀를 때리도록 만들고 그러는 이단이에요. 자기네들은 어떤 경험에 의해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정신차리네. 넌 자존심도 없어? 이단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적과 집회 같은 행사를 많이 찾고 따라다니며 쉽게 치우칩니다. 두 번째, 정작 자신은 성경을 읽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성경 공부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분별력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어서 해. 자, 그러니까 우매해지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고 저런 경험만 쫓아다니게 되면은 저렇게 그 교주한테 의도 터지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우매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까도 그 두 번째, 세 번째 얘기했지만 저런 데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경험을 중요시하긴 하는데 성경을 안 읽는다. 그러니까 성경이 뭘 얘기를 하는지 도통 모르고 저것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경험을 성경 위에 놓거나 하는 것 아니고 성경 자체를 아예 안 읽는 거예요. 그냥 뭔지 모르고 쫓아다니는 거죠. 그럼 그들도 일단은 그 성경이라는 우리가 하는 성경을 베이스로 하는 거죠? 성경을 베이스로 한다고 그러지만 실제는 경험을 중요시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읽나요? 예배 드릴 때? 읽죠. 성경은 읽겠죠. 읽는데 그 성경을 어느 정도 개인이 이해를 하고 어느 정도 교리에 대한 거를 이해하고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얼마만큼 이해하는지는 모르겠다는 거죠. 그걸 이해했다면 저렇게 쫓아다니질 않을 거예요. 이 단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끝이 다르다. 그런 뜻이잖아요. 네. 주 몸통은 같은데, 그러니까 성경이나 말씀을 베이스로 이렇게 가다가 끝에서 그런데 내가 예수야. 뭐 이렇게 간다든지. 끝에서 하는 그러니까요. 그렇죠. 시작은 성경으로 해놓고 끝에 가서는 경험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의 백그라운드를 다 보면은 뭐 이제 기독교 교육을 좀 받았거나 아니면 교회 생활을 했거나 신앙을 했던 사람이 흔히 말하는 저렇게 교주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어느 하는 교회에 뭐 본인이 이제 교회 담임하면 목사로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성경을 가르쳐도 그 이상한 방향으로 가르쳐서 자기한테 집중하게 만들고 그렇게 되는 건데 저희가 부각되고 싶고 받아들이고 하고 싶고 그들 좀 나타내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변형시키고 한 번도 저는 교회를 안 가고 그 무슨 의미가 있나 몰라요. 저기서 물론 이제 100%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이렇게 부정하기는 조금 어렵긴 한데 그냥 팔 휘두르는데 거기에 뒤에서 나동그라지는 게 무슨 신앙생활하고 의미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고 교리를 알고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면은 저기서 저러고 있을 수는 없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성경 공부를 안 한다, 성경을 안 읽는다, 그게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경험을 성경 위에 놓거나 아예 성경을 무시하는 경우죠. 그냥 경험만 쫓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경험을 저렇게 생각하고 하면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또 다른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2002년 아주 옛날 일이네요. 한국에서 제가 이제 목회하던 시절이에요. 교회에서 100일 철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2001년 이제 연말부터 했는데 강들상에 이제 모포 한 장 깔고 철야하고
새벽 기도 마치고 새벽 기도까지 하고 집에 가서 잠깐 이제 옷 갈아입고 또 와서 하여튼 100일을 제가 철야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10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100일째 되는 날. 드디어 100일째 밤을 철야를 마치고 의미 있는 날이잖아요. 그리고는 새벽 기도에 이제 성도님들 같이 새벽 기도까지 마치고 성도님들 돌아가시고 강대상에 이제 엎드려서 기도를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깜빡 잠이 들었는데 인생에서 지금도 그렇지만 그렇게 선명한 꿈을 제가 꿔본 적이 없어요. 정말 지금도 생생하게 그 꿈이 기억이 나는데 아주 멀리서 하늘문이 열리더라고요.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누가 탁 나타나시는데 우리가 척 봐도 알지 않습니까? 누구신지. 예수님이 멀리 나타나시는 거예요. 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꿈 얘기를. 그래서 예수님 보니까 너무 반가운데 갑자기 예수님이 저를 딱 보시면서 그 옆에 막 휘황찬란한 그렇게 총천연색 꿈도 꿔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막 휘황찬란한 그 빛에 쌓이신 예수님께서 절 보고 뭐라 그러시냐면 경준아 2002년 4월 5일에 내가 가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로 제가 꾼 꿈입니다. 그리고 잠이 깼어요. 야, 잠이 깼는데 그 소리, 그 목소리, 예수님의 음성과 그 장면이 정말 너무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참 100일째 되는 날인데 드디어 100일을 채우니까 이게 응답이 왔나. 문제는 그때가 3월 이제 중순쯤이었어요. 이게 얼마 안 남았어요. 몇 주가 안 남았어요. 4월 5일이. 2002년 3월 중순에 2002년 4월 5일 날 오신다니까. 오신다는 날짜가 너무 이제 급박한데, 그래서 제가 급박한 마음에 우리 교인들한테 막 모이락 해가지고 이제 곧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발표를 했을까요, 제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예수님 곧 오시니까 다 뭐 회사고 뭐 학교고 다 관두고 빨리 모이라. 제가 그렇게 안 했죠. 당연히 안 했죠. 그랬으면 지금 아마 제가 이단으로 정죄받아 있겠죠. 지금은 2021년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요, 왜 안 했을까요, 여러분? 왜 제가 안 했을까요? 이거는 정말 지금도 그렇게 생생하고 의미 있는 꿈, 100일 철야를 마친 순간에 꾼 꿈이잖아요. 그런 꿈을 꿨는데, 왜 그 신비한 꿈을 꾸고도 그냥 넘어갔을까요? 그냥, 아이고, 내가 100일 동안 철야하느라고 약간 피곤해서 이제 헛꿈을 꿨구나. 그러고 넘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잘못된 꿈이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너무 신비한 꿈인데 근본적으로 그 꿈은 잘못됐죠. 그걸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성경에 명확히 나오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날과 그때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오경준 목사가 그걸 알겠습니까? 저한테 그걸 알려주실 리가 없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마 감이 좀 오실 겁니다. 우리의 이 기독교의 신앙의 근본이고 표준이고 기준이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 기독교는요, 철저하게 성경 한 책의 종교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카논이라고 불렀어요, 성경을. 이게 정경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는데, 카논이 헬라어인데요. 라틴어도 발음이 카논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막대기란 뜻이에요. 막대기가 뭐냐면, 자예요, 자. 척도. 옛날에 영어로 룰러라 그러죠. 이 자. 이 성경을 자라고 불렀어요. 왜 자냐? 자로 뭐 합니까? 이 센치를 재잖아요. 기준이 되는 도구. 모든 걸 검증하는 도구.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이
바른가 바르지 않은가는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꿈 얘기도 드렸지만 그 어떤 신비한 체험을 여러분이 하셨다 해도요. 혹은 그 어떤 기적을 눈앞에서 진짜로 봤고 아니면 정말 너무 이 사람은 정말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늘의 소리를 하는 것 같은 아주 인물을 만났다. 정말 너무너무 기가 막힌 어떤 영적인 사람을 만났다 해도 성경 말씀 위에 누구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성경이 기준이죠. 성경이 맞다 그래야 맞는 거고 성경이 틀리다 그러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떤 신학생들 모아놓고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계시 받는 사람이 지금도 있냐? 여러분 옆에도 혹시 누가 나와 어제 계시 받아서 막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게 이단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계시가 어떻다고 봅니까? 완료되었다고 봅니다. 완료되었죠. 뭐로 완료되었습니까? 성경이 완료된 계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제 뭐만 있냐면요. 성경으로 필요하고 충분한 계시가 이미 주어졌고 우리가 성경도 다 모르거든요. 근데 이 계시를 성령에 깨닫게 하시는 이걸 조명이라 그래요. 조명, 일루미네이션이라 그러죠. 이 조명을 받아서 말씀을 공부하다가 뭐 오늘처럼 이렇게 공부하다가 혹은 혼자 묵상하다가 큐티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혹은 아니 그뿐 아니라 일상에 살아가다가 뭘 깨닫냐면 그 계시된 말씀, 성경 말씀의 그 뜻을 깨닫게 되죠. 그걸 계시받았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성령의 조명을 받은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계시는 완료됐어요. 그래서 누가 뭐 폭포 밑에서 내가 100일 기도했는데 이런 계시를 받았다 그러고는 뭐 네 집 땅 다 팔고 내한테 와라 이러니 이거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는. 왜냐하면 계시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이미 다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시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통해 더 많은 걸 깨달으려고 이제 하는 거죠. 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목사님인데요. 성서학자세요. 성서학자. 미국에 계신데, 아무리 신비한 꿈을 꿨어도 그걸 성경에 갖다 놓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예가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1992년대 휴거소동 다미성교회. 네. 많은 사람들이 저런 꿈을 꿨어요. 심지어 아이도 꿨어요. 아이도 그래서 아이가 막 간증을 하고 그래요. 언제 오신대요. 그러고 아이가 거짓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믿죠. 아, 휴거가 된다. 왜 뭐가 실수죠? 성경에 같이 놓거나 위에다 놓은 거예요. 그런 환상이나 이런 거. 저 목사님도 똑같은 경험했지만 1절 얘기 안 하셨죠. 왜? 잘못됐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밑에 놔야 된다. 아무리 경험이 막 진짜 무슨 총천연새 꿈을 꾸고 환상을 봤어도 성경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죠. 요새 이제 직통계시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계시와 예언에 대한 해석이 조금 잘못되어 있어요. 그 앞날을 예언하는 그 예언, 계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계시의 뜻은. 그건 말씀을 맡았다는 뜻이지, 앞날을 예언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예언도 미리 예자가 아니에요. 예금할 때 예자입니다. 맡을 예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자라고 하면은 앞날을 무슨 예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걸 말씀하시는 분이 예언자예요. 목사님이 예언자시라고요. 그러니까 그 예자가 이게 한자에서 한글로 번역할 때 이게 오해가 참 많은데 그 예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신령하다고 그래가지고 너 이사를 아무래도 다음 주 초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소리 하면 그건 무당 소리예요. 그런 분 교회에서 이렇게 쫓아다니면 안 돼요. 그런 분들. 그거 아니라는 거죠. 무슨 경험이든 하여간 성경 밑에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경험을. 이런 케이스가 많아서 이제 자꾸 동영상을 제가 이렇게 성경적인 예언과 점쟁이식 예언을 혼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직통 계시를 받았다면서 머리에 안테나를 하나씩 달고 미래의 예언을 족집게처럼 알아맞힐 수 있다며 혹세무민하는 이들의 활동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런 점쟁이식 예언이 아니라며 성경에 등장하는 예언자와 예언 활동의 바른 뜻을 분별한 이재철 목사의 과거 메시지가 다시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한국 교회 일각에서 괴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12월이 되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진다는 괴 소문이었습니다. 그 괴 소문의 진원지는 미국에 있는 모 신학대학원을 중퇴했다는 홍혜선 전도사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했다면서 작년 9월 6일 한국 전쟁을 예언하는 동영상을 처음으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 동영상을 조회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자 홍혜선 전도사는 계속하여 후속 동영상들을 인터넷에 올렸고 그녀의 한국 전쟁 예언은 SNS를 타고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홍혜선 전도사는 급기야는 전쟁이 2014년 12월 14일 주일 새벽 4시 30분에 발발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까지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되돌아보면 이미 거짓으로 판명된 홍혜선 전도사의 한국 전쟁 예언은 약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23년 전인 1992년에 한국 교회에는 더 큰 무리가 빚어졌었습니다. 이장님 목사라는 분이 퍼뜨리기 시작한 시한부 종말론 때문이었습니다. 이장님 목사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는 의미의 다미 선교회를 설립하고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에 주님의 재림과 함께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산채로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될 것이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날을 준비해야 한다고 예언한 것입니다. 이장님 목사의 예언은 전국에 파장을 미쳐 그의 시한부 종말론을 믿고 받아들인 교회가 무려 166개 교회였고 교인들의 수는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이 많았습니다. 종말과 휴거를 확신한 교인들은 휴거를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의연히 절연했고 생업을 포기하고 전 재산을 팔아 교회에 헌납한 뒤 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직 기도에 전념하였습니다. 이장님 목사의 종말과 휴거 예언이 엄청난 사회 문제로 비화한 것이었습니다. 이장님 목사가 휴거를 예언한 1992년 10월 28일은 수요일이었고 당일 저녁 7시 경부터 방송에서는 그날 밤에 휴거될 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얀 옷을 입고 자신들이 속해 있는 예배당으로 속속 모여들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이장님 목사가 밤 12시에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단정한 휴거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오히려 제가 교우님들 앞에서 단정했습니다. 이장님 목사가 예언했던 휴거는 4시간 후인 밤 12시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이장님 목사의 예언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예언이라면 불과 4시간 후면 그의 예언이 현실이 될 판이었습니다. 4시간 후에 결코 휴거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작년에 몇몇 청년들에게 홍해선 전도사가 예언한 한국 전쟁은 절대로 발발하지 않는다고 담임 목사직을 걸고 장담할 수 있었던 것은, 구체적인 날짜와 시각을 밝히는 그런 점쟁이식의 예언은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 결단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홍해선 전도사의 예언을 믿고 그녀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진다고 예언한 작년 12월 14일 이전에 미국, 캐나다, 피지,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등으로 피난 간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로 단정한 이장님 목사의 시한부 종말론이 비성경적인 거짓말이었음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음에도 당시의 휴거 신봉자들 가운데에는 2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휴거 날짜를 계속 미루어 가면서 자신들이 정한 날짜의 휴거를 여전히 굳게 믿고 있다고 합니다.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를 못 박은 이장님 목사의 종말과 휴거 예언, 그리고 2014년 12월 14일 주일 새벽 4시 30분에 발발한다고 단정한 홍해선 전도사의 한국 전쟁 예언은 너무나도 황당해서 이성과 상식이 통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도 멀쩡하던 그리스도인들이 가정과 생업마저 내팽개치고 이장님 목사나 홍해선 전도사식의 거짓 예언에 쉽게 심취하거나 현혹당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예언을 점쟁이식의 예언으로 그릇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을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성령님께서 임하심과 동시에 대략 12명쯤 되는 그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모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이를테면 그들이 행한 방언과 예언이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방언의 깊은 의미에 대해서는 숙고해 보았으므로 이 시간에는 예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임하셨을 때에 본문의 제자들이 대체 어떤 예언을 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전쟁이 터지거나 종말이 임할 것이라는 소위 점쟁이식의 예언이었겠습니까? 그런 식의 예언이라면 본문이 증언하고 있는 성령님의 은사로서의 예언과 점쟁이의 예언 사이에 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말 예언은 미래의 일을 점쟁이처럼 미리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우리말 예언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프로페티오는 본래 그런 뜻이 아닙니다. 프로페티오는
구약에 사용된 히브리어 동사 나바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으로서 히브리어 동사 나바는 본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을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데 그 나비를 우리말로 예언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나비는 흔히 잘못 알고 있듯이 한자로 미리 예자를 사용하는 예언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 즉 예금이라고 말할 때의 예자로 이루어진 예언입니다. 은행이 사람들의 예금을 책임지고 맡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지고 맡은 사람들이 예언자들인 것입니다. 즉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선지자들은 족집게처럼 미래의 일을 알아맞히는 점쟁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해석하면서 자신의 시대와 세상을 바르게 추스른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점쟁이식의 예언에 심취하면 심취할수록 인생과 신앙이 점점 더 미몽에 빠져들어 거룩한 삶과는 도리어 거리가 멀어지지만 말씀으로 시대와 역사를 해석하며 자신과 타인의 삶을 말씀 위에 고추 세워주는 예언자의 삶은 점점 더 거룩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 예언의 뜻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이상하게 무당소리 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다면 멀리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그건 자꾸 성경을 참고하지 않고 자꾸 이상한 경험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이게 약간 벗어난 얘기지만 아까 말씀에 12명쯤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다원과 예언을 받은 사람들이 12명쯤이란 게 그 12명 잘 모르겠어요. 무슨 목사님 무슨 뜻이 있었겠죠. 그거 사실 인원은 확실치가 않은데. 네. 예언을 그리고 방언을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받았다고 확정할 수 있을지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정도쯤으로 얘기하는 건 내가 이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방언이라는 것은 이제 바꿔주기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그렇게 이제 내가 카운트 해가지고 이 사람 너 받았냐 안 받았냐 이렇게 확인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편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그래서 100주년 기념회 지금 은퇴하셨지만 이재철 목사님 설명을 잘 해주셔서 그걸 들었고요. 마지막 볼 거는 이제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 말씀인데요.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경험에 관련된 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교회 시작할 때 제가 노 미니스트리 처치라고 그랬어요. 우리 미니스트리 없다. 미니스트리는 미니스터 때문에 생기는 거다.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일하라고 부르지 않는다. 가정하고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 우리가 일하러 갑니까? 제가 퇴근할 때 오늘 가정사역을 하러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지 않잖아요. 그곳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말 모여서 우리가 할 일은 그냥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는 것,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아는 것, 어떻게 알아갈 것인가. 성경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우리가. 저도 영적인 체험도 있고 하지만 제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체험이 있으면 우리는 대단한 이 간증이 생기죠. 그러나 제 간증보다 더 중요한 건 성경 아닙니까? 저희들 교회는 아무도 간증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간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데 그 간증도 여러 번 하면은 또 이게 조금씩 살이 붙어가지고 달라져요.
저는 성경에서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것 아닙니까? 따라서 삼위일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연결되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까이 곁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까닭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하여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인 줄로 믿으십시오. 누가 성령 충만합니까? 은사가 나타나는 분입니까? 있죠.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붙들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보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를 수천 편 들었는데 성경을 아직 한 번도 안 읽었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 계신 장로님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올해 반드시 제가 성경을 뭐 2번이든지 3번이든지 읽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귀는 이렇게 넓어지죠. 모든 설교에 대한 그냥 은혜 된다는 설교는 다 들었지만, 그러나 정작 예수님 설교를 안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뭔지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한테 직접 들어야 될 설교는 안 듣고 그냥 저 같은 목사한테 설교를 그렇게 듣는 거예요. 아니, 뭐 듣지 말라는 얘기는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만은, 저자직강이라는 게 저자직강. 왜 저자의 직강은 안 듣고 해설만 보냐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과 성령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우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자증적인 책이에요. 셀프 프로빙 북입니다. 누구로부터도 이건 증거를 받아야 되는 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사도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물론 이 세계, 헬레니즘 세계를 향해서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픽업했어요. 그 당시에 이 우주적인 질서의 근원은 뭔가, 그 사람들은 그 로고스를 그렇게 소피스트들이나 헬레니즘 세계 철학자들은 추구했지만은, 이 사도 요한은 그 모든 세상을 향해서, 이 불신을 향한 세상을 향해서 그는 이 그 로고스, 당신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근본 질서의 뿌리, 시작점, 출발점, 온 우주를 움직이는 에너지,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곧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고, 사실 그 뉘앙스 때문에 이 요한복음은 탄생한 것이죠.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얘기를 지금 기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오실 예수님에 관한 구약과 오신 예수님에 대한 신약과, 우리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로 충분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우리 손에 이미 들어와 있는 성경,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오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그분이 말씀이시라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설교 듣는데 집중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대하는 성경에 집중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침마다 성경을 펴십시오. 아침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것, 우리는 우선순위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 무엇이 가장 우선적이어야 합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하다는 것 때문에 살지 않습니까? 돈이 내 인생의 우선이라면 돈 위해서 목숨을 걸겠죠. 권력이 우선이라면 권력을 위해서 저렇게 죽기 살기로 싸울 것입니다. 인기가 내 우선순위라면 인기를 위해서 못할 일이 없어요. 한국은 지금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 아닙니까? 말씀이 있으면 우린 죽어도 좋다는 것 아니에요? 그게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네. 성경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 좀 읽어라. 그 얘기하시, 제발 성경 좀 읽어. 저자 직강을 들어야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 교회가 제공하는 성경 공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꼭 참석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교회에서. 목사님도 그러신 분들 많으신데, 어저께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함부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들었나? 귀로? 아니면 지 생각인가? 그런데 함부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쉽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말 쉽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나한테 어떤 느낌을 줘서 그 성령의 조망으로 뭘 깨달을 수는 있지만 함부로 내가 그 말을 들었다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성경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이제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러니까 그냥 직접 얘기하면 성경이 예수님이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면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 하나도 안 읽고 아까 어떤 교회 장로님 성경 통독을 한 번도 안 했다는 장로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겠어요? 성경 안 읽고. 또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그만큼 중요시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성의 문제가 있어요. 이성을 성경에다 갖다 놓거나 성경 위로 자꾸 올라서려고 그래요. 특히, 지성적으로 좀 이렇게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 그런 것을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인간의 이성을 중시해서, 인본주의 입장에서, 계몽주의 입장에서 성경을 자꾸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출발은 사실 어떻게 됐냐면, 신학이, 원래 이제 교회를 통해서 신학이 되어오다가, 중세 때의 신학을 하나의 학문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특히 프랑스의 그 파리 대학에서 신학을 학문으로, 일반 학문으로 취급을 하면서, 학문의 하나로 연구하는 것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은 심지어 어떻게 얘기했냐면, 신앙 없이 신학을 해야 된다. 그래야 그게 객관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아닌 상태에서 신학을 하는 게 옳다. 이런 주장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회심하지 못하고 신앙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신학을 하면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이성으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네들의 이성을 성경과 같이 놓거나 성경 위에다 올려놓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의 완전성, 무엇성, 복음의 유일성, 기독교의 우월성 등 이런 기본적인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회의적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비판적으로 접근을 해요. 성경이 틀리다. 무엇성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이거예요. 성경의 본문에는 오류가 있다고 주장을 해요. 틀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사복음서에 그 예수님 부활할 때 무덤을 찾아갔던 얘기들이 서로 조금 틀리잖아요. 뭐 그런 것을 얘기한다거나 또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모순적인 표현들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 것들을 들춰내면서 오류가 있다고 봐요. 근데 성경에 얘기하는 무엇성은 그런 무엇성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다음에 성경에 바탕을 둔 교리, 신조, 우리 사도신경 같은 거요. 그런 신조들을 배척을 해요. 그리고 동전력 탄생은 당연히 믿을 수 없다 그러죠. 어떻게 처녀가 애를 배냐. 믿을 수 없다 그러고 당연히 부활도 못 믿는다 그러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다. 특출난 인간이다. 또 도덕 선생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예수님이 그 일으키신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들을 전부 그냥 그 소설처럼 쓴 거다.
만들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뭐 당연히 원죄 부정하죠. 다윈의 진화론 수용하고 성경이 계시하는 구원과 당연히 부정하고요. 뭐 이신칭이 교리 부정, 성령으로 중생한다는 것도 부정. 자기네들은 경험을 못했으니까 몰라요. 회심의 경험이 없으니까 회심한다는 자체가 뭔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천국의 영생의 희망, 뭐 천국 지옥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재림, 의인과 악인의 부활 당연히 안 믿고요. 영벌과 지옥, 형벌 심판도 없고 백보자도 심판도 없고 심판주도 없다. 그러니까 완전히 무신론적 입장에서 신학을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신학자들이 유명해지고 그 사람들의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심지어 이 사람들이 신학교의 교수로 가요. 신학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쳐. 그래서 문제가 많아요. 한국에도 그렇고. 그들이 가르치는 신학은 뭐예요? 이렇게 보면은 적그리스도랑 별반 다르는 게 없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 신학교 가서 신학생들이 신학 공부를 했더니 믿음이 뚝뚝 떨어진다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도 어느 목사님이 자기 신학교 때 얘기를 하는데 그 신학교 교수가 그러더라는 거야.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는 거는 이렇게 사람이 멀리서 주변을 물가를 걸은 거를 무리를 걷는 걸로 착각을 한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심지어 뭐 돼지 피와 예수 피가 다를 게 없다. 그런 소리까지 하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교수의 그 강의를 듣다가 막 기도를 했대요. 예수님 저 입을 닥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입을 치십시오. 그러고 막 강의를 들으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피와 돼지 피가 같다고 얘기를 할 수 있냐고. 근데 실제 있어요, 신학교에 그런 교수들이. 여기는 더 심해요. 저희 딸내미가 이제 여기서 신학을 했으니까 물어봤어요. 진짜 그러냐? 말도 못한대. 그러니까 참 걱정이에요, 신학교 가도. 그래서 이 자유신학이 막 그 휩쓸고 지나간 유럽은 교회가 다 망해버린 거죠. 여기도 지금 위험해요. 미국과 캐나다도 사실은. 유명한 신학자들이 있어요. 이런 자유주의 신학을, 뭐,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이, 슐라이어마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 밑에 유명한 신학자가 불트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평가가 좀 오락가락해요, 불트만은. 근데, 하는 소리 들어보면 자유주의 신학적인 얘기를 많이 하죠. 폴 틸리 같은 사람은 아예 계승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바터만 같은 사람은, 영향력이 참 커요. 크로산 같은 사람은 그 예수 세미나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허튼 소리를 하고 있는데, 예수 세미나 얘기를 제가 이 뒤에서 언제 한번 할 것 같은데, 예, 그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한국에 보면 뭐 변선한 뭐 유명하신 분들이죠. 안병무 씨, 뭐 임보라 목사, 진규선 목사, 많아요. 홍정수 여전진 잘 모르겠는데요. 알아볼까요? 저분은 하여간 판문을 당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진규선 목사 같은 사람은 젊은 목사인데 설교를 해요. 근데 이해를 못 하겠어요, 도저히. 어떻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데 지옥과 천국을 부인하는데 어떻게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 안수를 어떻게 받았고.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저런 영향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이제 보는 거죠. 우리는 성서의 절대적인 권위를 믿습니다. 그럼 안 믿는 사람도 있는가? 있어요.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이게 다 복음주의 교단이거든요. 근데 자유주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경에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기적, 예수님의 부활, 동정녀 마리아 탄생,
이런 걸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 이런 것도 못 믿으니까 복음주의 신학이 아니라 자유주의의 신학의 토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병이어 기적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원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왔는데 도시락을 안 꺼내놓다가 애가 꺼내놓으니까 창피해서 다 꺼내놔서 그렇게 다 먹을 수 있어요. 이제 이성적으로는 납득이 가죠. 그렇죠? 이렇게 성경을 왜곡해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사실은 복음주의 신학자들. 이거 가다가 끊어졌네. 네. 오병이어를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어느 유명한 한국의 그 카톨릭 그 신부가 신문에다 게재를 했는데 똑같이 게재를 했어요. 애가 꺼내놨더니 다른 사람이 창피해서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 논아먹었다. 그게 오병이어다. 그러면 칠병이어는 또 뭐예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상황이 틀려요. 오병이어는 동네 가까운 데서 먹은 거지만 칠병이어는 3일 동안 광야로 들어갔어요. 거기 칠병이어의 환경은 주변에 가게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예요. 거기서 3일을 지냈기 때문에 먹을 거 다 떨어졌고, 그래서 예수님이 걱정하세요. 저 사람들을 그냥 보냈다가는 가다가 지쳐 쓰러지겠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먹이시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도시락 와서 3일 동안 다 까먹었을 텐데 이제 어떻게 된 거야? 그거는 또. 그럼 뭐 어디서 도시락 나눠 먹을 게 있었나? 그러니까 저런 해석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순전히 인본주의적인 해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신학자들이 하는 성서 비평인데요. 성경을 단순히 신앙의 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문학적, 사회적 맥락에서 연구를 하는 게 성서 비평이거든요. 비평 분야가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자료 비평, 양식 비평, 본문 비평, 편집 비평, 역사 비평, 이런 것들을 하는데, 자료는 이제 성서의 원 자료들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창세기도 제2문서, 2문서, P문서, D문서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창세기가 만들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고, 양식 비평은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뭐 율법서, 역사서 뭐 이런 것들이 다 장르별로 이제 나누는 거고, 본문 비평은 이제 그 성경이 어떻게 이제 전해졌는지, 어떤 필사 과정을 거쳤는지 뭐 이런 걸 이제 연구하는 거고, 편집 비평은 이제 성경 저자들이 어떤 자료를 편집하고 구성했는지 분석하는 건데, 이제 우리 사복음서 같은 게 대표적이죠. 마가복음 우선설 그래가지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게 마가복음에 있는 거를 사실은 따온 거다. 그 성경 구절이 전혀 안 똑같은 구절도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가 순수하게 쓴 거리면. 이렇게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쓴 거다. 그래서 마가복음 우선설이고, 또 마가복음에는 없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똑같은 게 있어요. 그것도 뭔가를 다른 자료를 그러면 참고했을 텐데 그 자료는 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페벨레 뭐 그래가지고 독일어인데 앞에 Q자를 타서 Q문서라고 그래요. Q문서가 있었을 것이다 추정을 하는데 발견된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대개 그게 이제 주류 그 상식인데 그렇지 않다는 주장도 있어요. 마태복음이 우선이다 이런 주장도 있고.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역사 비평이에요. 역사 비평.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기록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게 긍정적인 평가가 아니라 되게 부정적인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고 부활도 없었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성서 비평이 성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방법이 돼야 되는데 성서를 부정하는 방법으로 자꾸 사용이 돼요. 특히 저 역사 비평 같은 게 이제 그런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그냥 쭉 읽기 힘드니까요. 그냥 음성으로. 논어를 읽을 때 공자는 사생하였는가?
이 말이 과연 공자 말이 맞는가 등의 의문은 왜 품지 않는가? 공자의 논어나 석가의 일대기를 읽을 때는 역삽 이평적 방법론을 취하지 않으면서 왜 유독 성경에 대해서만 비평적 접근을 하는가? 다른 종교의 경전인 꾸란, 법화경, 화엄경, 바가바드 등을 접하는 이들은 비평학적 접근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유독 개신교 학자들만 자신들의 경전인 성경에 대해 비평적 접근을 하는가? C.S. 루이스. 역삽 이평적 해석 방법 때문에 기도가 사라졌다. 기도를 되찾아야 한다. 디트리히 보네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은 가장 심각한 자기 모순에 해당한다. 존 메가더. 네. 왜 기독교의 신학자들만 자기 종교를 의심하냐 이거죠. 예수가 동정녀 탄생이 아니라 사생하였다. 무슨 로마 병정과의 어떤 사생활 난 거다. 이런 소리로부터 해가지고 각종 소리를 해요. 그리고 이건 예수님이 한 말이 아니다. 실제로는 이런 주장도 하고. 왜 그러냐는 거죠. 왜 기독교만.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슬람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바가바드는 이제 힌두교 경전인데 힌두교도 그렇고 그런 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네 경전을 읽고 열심히 그걸 깨달으려고 그러지. 왜 기독교만 그러냐는 거죠. C.S. 루이스가 그런 소리 하는 거고. 그렇게 비신앙적으로 신학을 하니까 보네퍼는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기도를 다 잊어버렸다. 신앙이 있어야 기도를 하는데 신앙을 없으니까 기도를 되겠냐. 존 메가더도 그런 거예요. 아까 그 크로산이라는 신학자 얘기를 했지만 그 사람이 뭘 만들었냐면 예수 세미나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진짜 한 말이냐 아니냐를 자기네들이 판단을 해요. 어떻게 판단하냐 하면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진짜 한 말인 것 같으면 빨간색, 그 다음에 비슷하면 회색, 어쩌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검은색이면 예수님이 한 말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82%인가? 예수님 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 있는 게. 근데 저 예수 세미나가 미국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 언론들이 저거를 대대적으로 보고하고 이래서 그래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성경 위에다가 인간의 이성을 갖다 놓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이제 재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성서 비평도 성경 아래서 이루어져야 되지 성경을 넘어서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서 비평을 성경 위에 놓으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성경의 복음을 부정하고 신앙을 부정하는 인본주의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성경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뜻깊은 분들이 많죠. 이게 이제 이성의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전통의 문제인데요. 전통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지켜져 내려오는 그러한 전통이죠. 마태복음 12장에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현대인들은 생각합니다. 안식일에 아픈 사람을 고친 것이 왜 문제가 될까? 하지만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이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계명으로 여겼습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었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그들은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것도 일로 간주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려 하자 그들은 이를 안식일 위반으로 보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형식적인 규칙 준수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 전통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기적을 일으키시고 환자들을 고치고 하는 것의 본 뜻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에 매몰돼 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전통도 장로의 유전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 성경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걸 원래 주신 십계명에다가 뭘 자꾸 갖다 붙였는데 붙이는 것도 불순한 거죠. 나는 이렇게 지킨다, 너희들은 못 지키지. 이것 때문에 자꾸 이상하게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그 예수님 하시는 말씀, 그 성경이죠, 그게. 그 말씀의 뜻을 이해를 못하고 전통만 고집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기 시작한 거죠. 본래 그냥 외식하는 자들의 목표는 이 율법을 통해서 사람의 명예를 얻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는 척을 해야 돼요. 그 잘 지키는 척을 하려면 율법의 개수가요 점점 늘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안 되면요 다 지키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하고 아주 여러 가지로 분할을 시켜놔야 그 율법들을 너는 이거 안 지켰지, 넌 이거 안 지켰지, 난 지킨다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탈무드니 미드라시니 미쉬나니 이게 다 뭐냐면요 성경에 나오는 율법들을 랍비들이 다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항이 많아지죠. 성경에도 나오죠. 복음서에도 장로들의 유전 이런 말이 나오죠. 이 장로의 전통,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계명과 율법을 바탕으로 그걸 더 많이 해서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그랬다. 일을 안 하는 게 뭐냐? 일이 대체 뭐냐? 짐을 지는 건 일이다. 그래서 손에 무화과 크기 이상의 어떤 물건을 들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애기 엄마는 그럼 애를 업어야 되잖냐? 아, 그럴 땐 또 애기 엄마는 또 괜찮다. 그럼 뭐 걷는 건 일이잖냐? 아, 걷는 건 회당 갈 정도만 걸으면 된다. 그 1.2km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걸어도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 가기에 좋은 길이다. 그 회당까지의 거리, 그 정도 길은 걸어도 되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것들이 본래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라요. 그 랍비들이 자꾸 외식자들이 끼워 맞추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는 지킨데 넌 안 지키냐 이런 식으로 사람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이게 점점 복잡해지는 거죠. 상처가 나면 어떡하냐. 붕대는 감을 수 있다. 근데 속에 약을 바르면 그건 또 일이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 치료한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또 막 그 딴지를 걸었잖아요. 이렇게 점점 복잡해집니다. 이게 율법의 껍질과 외식하는 자들의 율법의 특징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통을 자꾸 우선시하고 성경 위에다 갖다 놓으면 외식으로 흐른다는 거죠. 외식으로. 그래서 물론 교회의 경험 중요하고 이성도 중요하고 전통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성경 밑에다 놓고 해야 된다는 것을 따라야 된다. 그게 존 웨슬리가 얘기한 웨슬리안 사변형이에요. 그래서 경험, 이성, 전통은 성경을 해석하는 도구이며, 웨슬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 가지는 성경을 해석하는 도구이고 성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보조수단이지 저거를 성경에 같이 놓거나 위에다 놓으면 절대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잠깐 카톨릭의 문제인데요. 이거는 실제 카톨릭 신부가 강의하는 걸 캡처한 화면이에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카톨릭은 이 전통을 같이 저기다 갖다 놔요. 여기에 이제 성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전통할 전자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뭐라고 하냐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범에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배운 것을 설교와 모범과 제도로서 전달하는 것. 괜찮아요. 저는 순수한 저런 의미라면. 그런데 저것을 성경과 같이 놨어요. 그리고 성서 해석의 권위가 최종 누구한테 있냐면 교황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결정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면죄부가 탄생한 거예요. 교황이 허가를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저건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전통을, 교황의 권위를 놓고 전통을 막 세워가면은
성경과 같이 놓으면은 저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통에 대한 조심해야 된다. 근데 아직도 이 카톨릭은 전통의 문제가 좀 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카톨릭은 교황이 내 해석에 토달지 마라. 저렇게 되는 거죠, 결국. 뭐 꼭 저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카톨릭 신자들도 있어요. 그 안에 성경 연구하고 하시는 그런 이제 신학자들도 있지만은 최종 결정권은 이제 교황에게 있는 거죠. 근데 저희 개신교는 전혀 틀려요. 좀 자유적이죠. 그래서 저기에 있는 여러 신학자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기도 하고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싸우기도 하고 이랬지만은 그 자유함 속에서 점점 교리가 자리를 잡혀가고 아직도 통일되지 않은 의견들이 있지만은 그 중심 교리에 대한 것은 보편 타당성을 확보한 거죠. 그래서 사실 그 가톨릭 신학자들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종교개혁 이후에 신학은 사실은 개신교가 더 발전했지 가톨릭은 뛰어넘지를 못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웨슬리안 사변형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런 안에서 성서 해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이제 오늘의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이어지는 지식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하실 거나 질문사항 없으신가요? 목사님 이렇게 조언해 주실 말씀 있으시면? 없습니다. 자,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